오늘은 야곱의 터닝 포인트, 야복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흐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 또 한국말로는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작은 도시 빌룬트에서 목수로 일하던 크리스티 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목수 일을 하면서 버려지는 자투리 나무 토막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자투리 나무 토막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하다가 이것을 사업으로 전환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레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무 레고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레고를 만들던 목공소가 갑자기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크리스티 얀센은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화재 사건이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무는 불에 잘 타고 오래 가지 않으니까 레고의 재료를 나무로 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금형을 떠서 이것을 찍어내면 레고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대로 시행했더니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지금도 레고는 장난감 업계의 애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 완구 시장에서 압도적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크리스티 얀센의 목공소에 화재가 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레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이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뀔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야복나루의 씨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 야복나루 씨름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유가 뭐였죠? 속임수를 써서 쌍둥이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 형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누구와 함께 돌아가느냐? 아내 4명,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 또 여러 명의 남종과 여종들, 그리고 수천 마리의 가축대를 몰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누가 봐도 금이 환영하는 모습인데, 야곱은 기뻐하지 못하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에서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직업은 뭐였죠? 사냥꾼이고 굉장히 터프한, 요즘 말로 하면 상남자 같은 사람인데, 그 에서 형이 터프하고 사냥꾼인, 수시로 동물을 죽이는 이 에서형이 40명도 아닌 400명이나 되는 이 무장한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것은 틀림없이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잔뜩 쫄았죠. 야곱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비록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죄가 지금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에서 형을 피하여 이제는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 형이 자신과 처자식들까지 죽일까봐 몹시도 두려운 야곱은 에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먼저 예물을 앞서 보내고 밤중에 가족들과 모든 소요를 약복강 건너편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24절 맨 앞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었다는 이 사실을 넘어 모든 세상적인 의지처를 뒤로하고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내 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고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독대하기 원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이끌고 오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강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된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데 28절에 보면 씨름 과정에서 사람이 아닌 신적인 존재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누구라고 밝히고 있죠? 네,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세기 말고 이 뒤쪽 선지서인 호세아서 12장에 가면 호세아 선지자는 씨름한 대상을 하나님 혹은 천사로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야곱의 이 경험 차원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이건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씨름의 과정과 결과로 인해서 야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지만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자, 이기지 못하게 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관절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이 관절뼈가 어긋났어요. 여기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면 고관절 탈구를 말합니다. 고관절이 탈구가 된 거예요. 고관절은 단순한 다리 관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움직임과 독립성을 지키는 몸의 중심축과 같은데 고관절이 탈구된 것만으로도 체중 지탱이 어렵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구적인 보행장애. 다시 말하면 절뚝거림이 그 몸에 남게 됩니다. 절뚝거리면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자, 31절 뒷부분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야곱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처럼 몸의 움직임과 독립성을 지키는 중심축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평생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의 자아를 꺾으신 일입니다. 강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꺾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하는 신체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탈구된 이 야곱의 고관절을 다시 낫게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정말 의미있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상황에서 야곱을 안 고쳐주시고 절뚝발이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야곱,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야. 야곱의 절뚝거리는 그 장애는 몸에 새겨진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해도 제거해주지 않으신 그 육체의 가시처럼 절뚝거리는 야곱의 모습은 언제라도 도질 수 있는 그의 교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강함이 무너지는 그 자리, 나의 교만이 꺾이고 나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고관절이 탈구되어서 엄청난 통증과 아픔을 느끼고 있음에도 씨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독하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축복을 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에서용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든든한 반석이요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와 교만으로 악하게 살아왔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졌어도 주님 없는 복은 아무것도 아님을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수적인 복들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최고의 복으로 삼고 주님 앞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의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셨죠.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못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아,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셨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반칙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칙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의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지신 걸까요? 아니면 져주신 걸까요? 져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셋이나 키워봐서 잘 아는데, 아이들과 어릴 때 종종 씨름을 했습니다. 아들, 아빠하고 씨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들이 아주 좋다고 아빠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빠가 이길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린 아들은 이 아빠를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두 팔을 번쩍 들고 막 점프를 하면서 엄마에게 가서 나 아빠 이겼다고 큰 소리로 막 이 탄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엄마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맞장구를 막 쳐주죠. 와, 아빠를 이기다니, 우리 아들 힘도 세고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또 칭찬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아빠가 아들에게 져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아, 지금 이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아빠보다 멋지게 살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마음이 져주는 아빠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앞에서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야. 앞으로는 이 기억을 갖고 살아야 해. 앞으로는 남을 속여서 겁먹거나 도망가는 일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답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아야 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는 야곱의 절박한 이 모습은 사람 앞에서도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후에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 달려오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강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야복 나루는 어디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